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한날을 살게 하시고 또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 안에 있게 또 가지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양 미쁘시고 또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풍부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안에 꽉꽉 채워지게 하셔서 그 기쁨과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또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루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또 성도들과 또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과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 심령 안에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고 또 우리 앞에 주신 그 날들과 시간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속히 나음과 또한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창세기 5장
뭐 아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처음 그 어떤 그 계보가 나오는 그런 장이 5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앞장 그 4장에 있었던 그 가인의 후손들과 여기 셋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셋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에녹 때에 와서 그 변화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내용과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그 후손 가운데에도 에녹이 있고 또 누구죠? 에녹하고 잠깐만요. 라멕이라고 에녹이 먼저 나오고 라멕이 나오는데 여기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에 에녹이 이제 낳게 되고 그죠? 야렛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25절에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해서 여기 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똑같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그 계보 중에서 에녹과 또 라멕이 있고 또 이쪽에 셋의 그 계보 가운데 에녹이 있고 또 라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괜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그 가인의 어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이었다면은 이제 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녹과 라멕은 이제는 그 다른 하나님께서 가인이 돌로 쳐 죽인 그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 마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것처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이렇게 낳게 하심으로 그 새로운 그 계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5장에도 보면은 다 뭐 누가 낳고 또 낳았고 또 누가 죽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계속 죽었더라 뭐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에녹에 대해서만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학자들은 에녹도 죽기는 죽었는데 하나님과 그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기는 죽었지만은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가게 된 그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그런 쪽을 보면은 그렇지 않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육체 가운데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마치 구약 성경의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5장에서는 바로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뭐 전파하다,
교수하다, 증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녹 그 이름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 태어난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땅이 갈라지고 어떤 그 대륙이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것을 벨렉 때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땅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그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뉘다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벨렉 때에 그 대륙이나 그런 이 땅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때에 그 사람이 났기 때문에 벨렉을 나뉘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에녹이 뭐 특별하게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잘 동행하고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65세에 예, 여기 보시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은 처음부터 태어난 어떤 그때부터가 아니라 300년 동안, 그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원래는 그 태어날 때부터 하면은 65세 때까지 하면은 그 65세 이후에 그 시간이 표현이 되는데 65세 때까지는 뭐 별 그 평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특별히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자녀를 낳은 그때부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65세에 그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무트하고 그 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말인데 그 무트는 죽다라고 하는 뜻이고 셀라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또 무드셀라를 이렇게 합치면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어떤 뭐 부족 가운데 어떤 그 싸움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그 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거의 어떤 그 성이나 그 부족이 다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태의 그 전쟁의 모습이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쟁에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 또 그런 뜻을 가진 그 의미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그런 상태의 그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무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는 그런 전쟁의 제일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죽게 된다면은 큰 그 부족이나 그 군사들이나 그 성이 아주 큰 위태롭게 되고 어려움 지경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무드셀라라고 그 이름을 지은 그 의미가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은 정말로 큰 어떤 그 심판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녹이 그런 어떤 그 의미의 것들을 어떤 그 계시나 그런 것으로 들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삶이 아주 그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 우리가 마치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과거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에녹도 65세의 그 자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자기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무드셀라 그 자기 자녀가 죽는 때가 되어지면은 아주 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은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그 30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에녹의 별다른 어떤 자기 삶의 변화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에녹이 깊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좀 365년이라고 하는 것도 참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인데 그것을 마치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에녹이 365년을 이렇게 사는 것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그 동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행의 의미는 옆에서 함께 걷는 그런 의미보다는 앞세워서 그를 이렇게 떠밀고 몰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동행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그 자기 안에 그런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로 떠밀려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몰고 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안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은 여기 창세기 이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에녹이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7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의 그 셋으로부터 시작된 때의 그 7대 손이고 가인과 아벨이나 그쪽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 7대 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관점에서 7대 손이고 또 7이라고 하는 수는 또 완전수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를 배울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에녹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7대라고 하는 그 속에서 완전한 그런 그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속에서 그 시대가 정말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뭐 가인의 후예들이나 뭐 별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창세기 5장 다음에 6장에 바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세상에 죄가 관영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에녹이 있었던 그때에도 지금 여기 유다서에 표현하는 것처럼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잘 돌아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인데 그러한 태도들이 정말로 그 만연되게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에녹이 7대 손으로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그런 의미하고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신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은 정말로 그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고 옮겨가시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또 쫓아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그 에녹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정말로 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에 다 그 좀 어두워 있고 좀 마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에녹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권하고, 또 어떤 뭐 나팔수처럼 또 나팔을 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도 다 그런 그 삶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뭐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그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창세기 5장 다시 제가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조금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여기 그 앞부분에 나오는 187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노아예요. 그러니까 187세하고 182세,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187세하고 182세를 더하면은
369세예요. 369세. 369세이고 노아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 몇 살 때예요? 노아 몇 살 때 노아 홍수가 났죠? 600세 때 났어요. 600세. 한번 창세기니까 한번 7장 한번 봐보세요. 7장. (7장) 6절 한번 봐보세요. 7장 6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요 홍수가 시작될 때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는 거예요. 969세. 아까 187세하고 182세면은 369세잖아요. 그때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기 때문에 369에다가 600을 더하면은 정확하게 969년이 돼요. 969년. 그런데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녹이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삶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큰 어떤 어려움, 심판 그러한 것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알려주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것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어떤 믿음, 그것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969세에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창을 든 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에녹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심판이나 그런 정말로 모든 자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969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가장 오래 어찌 보면 가장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했던 그것을 오랜 기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거나 그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이나 구원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69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또 969년 무드셀라의 나이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의 그 기간 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아가 우리가 6장 어디죠? 6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안식해 하다, 뭐 안위케 한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인데, 이 노아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그 생명의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아가 탄 그 방주 안에가 안위가 되고 안식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이름 자체도 또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는 그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안위를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노아 때와 같이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럴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구원의 그 방주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게 하는 그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것과 아주 그 모형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서 그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에서는 오늘이 정말로 그 마지막이 그런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마음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에녹처럼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정말로 그 계시로 보여줘서 정말로 모든 세상이 그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끝날 마지막 날 엄청난 그러한 심판, 천국과 지옥에 엄청난 그러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고민하기는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경건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나 그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나를 움직여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항상 그것에 이끌리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또 많은 것들이 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상 끝날 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어떤 그 등대, 아니면은 등경 위에 켜져 있는 그런 등불,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그런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면은 정말로 그보다 더 큰 어떤 기쁨이나 만족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정말로 꿈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5장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누가 낳고 누가 몇 살을 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에녹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과 셋의 계보에 있는 사람. 더 구분하자면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에녹과 같이 경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지금 저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막 입술로 맨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우리 어떤 고백이나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이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창세기 5장에서 그냥 다 그냥 죽고 낳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은,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에녹이고 또 나는 에녹의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배우게 하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장에서 가인의 그 계보가 정말로 어떤 성을 쌓고 또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정말로 그 악하고 죄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인의 그런 후손이나 그런 계보가 아니라, 에녹과 같은 그런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또 새롭게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정말로 그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재림의 약속이나 우리에게 해주시는 어떤 그 말씀들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또 마을 그런 곳에서 내가 그냥 가려지고 또 빛이 나고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것이 부끄럽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등경 위에 둔 그 등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또 알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미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그 시간을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에녹처럼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에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분주하고 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또 기적 같은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안에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그 기쁨이 성도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새롭게 주시는 그 날들을 새 힘으로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